평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도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강렬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이사야서 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상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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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와서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서 계신 대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새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을 예배자로 삼으시고 오늘 주의 전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어서 기도하며 찬양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전파되는 말씀이 말씀 전하는 이나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동일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전하고 받아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오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시온성의 아모스의 아들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세계와 자신의 문제만을 알고 자랐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그의 나라가 쇠약해질 뿐만 아니라 약해졌습니다. 그 나라의 형편, 그 나라에 처한 형편으로 인하여서 이사야는 탄식하고는 하였습니다. 그때 그 나라에 위선이 팽배했고 탐심이 있었고 자기방종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있었으며 이방 관습과 부도덕함 등이
유다, 그 나라, 그 사회를 파괴시키는 암과 같은 것들이었었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은 표류하고 그리고 부패하였습니다. 제사장들까지도 영적인 순결함과 도덕적인 청결함을 상실하고 타락되었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도 한때는 용기 있는 그 나라의 양심이었었으나 그들은 연약해지고 그리고 타협을 하였었습니다. 여인들의 삶이 저속해지고 관능적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형편이 극도로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도 편안하게 자기의 길을 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180도 회전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시야 왕이 죽은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때 20대였었으나 그 왕의 죽음은 그도 왕족에 속하였던 귀족이었던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었습니다. 또한 사람의 지도자를 잃는 것 같은 그런 그 상황이었었습니다. 이 사슬에 그에게 그런데 생애 전환기가 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는 그 후에 50년이 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를 가리켜서 선지자들 중에 왕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Prince among the prophets 라는 이런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구약의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Saint Paul of the Old Testament 라고 이렇게 말하고 명칭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는 그런데 그가 기록한 이사야서는 그가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일에 초점을 둔 바로 이 이사야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명 구약의 복음서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어로 된 그 문서는 또 영어로 번역되는 그 부분도 문학적으로 뛰어나고 문장력이 뛰어나고 시문학 그리고 월등한 시문학이요 또한 산문학의 도중에 되기도 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사야서는 약 그러니까 2700여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정확한 그 몇 년도 이거는 아니지만은 되었지만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종 내지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종으로서 하신 그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프로그램, 그 교육, 경륜 이것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어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런데 많은 우리가 그런 그 사실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이사야가 슬픔을 겪은 때였었습니다. 왜요?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귀족이었던 그에게 아마도 그 왕에게
의존하는, 그 지도력에 의존하는 이러한 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것을 잃게 된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보면은 선지자는 조용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기도하며 아마 묵상하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외롭고 버림받았다는 상실감이 감에 젖어 있었는지 모르는 그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여기에 주의 전에 가서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여기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환경이 오히려 그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는 큰 계기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보게 되는 사건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기 보니까 주를 내가 본즉, 그런 여기 영어 성경 번역에는 I saw the Lord, 내가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우시야의 왕의 죽던 해에 여기 이사야는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뵈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뵈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실망스럽고, 그리고 어떻게 되면 소망이, 희망이 꺾이는 것 같은 바로 그때 그들이 의지했던 한 지도자를 상실하는 바로 이런 때에 오히려 이사야는 주의 전에 와서 주님께 여기에 그를 바라다 보는 그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엄청난 그 생애의 하나의 정기를 가져다 주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행당동에 살고 있었을 때 옆에 과자 공장에서 불이 나서 삽시간에 저희 집을 휩싸여서 잿더미가 되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불이 나지 않았더라면은 어떻게 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제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서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오랜 투병 중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에 직장을 옮겨야 되는 일이 일어난 그 경우에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런 일을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실직한 경우에 어떤 분은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여기에 그 지체의 한 부분을 여기에 잃고 나서 오히려 주님을 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정이 파탄되고 이런 또는 자녀를 상실하는 이런 일들, 저희 교회 집사님 가운데도 자녀를 잃고 주님을 만나 주님을 섬기고 집사님 되신 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우리 인생의 여정에 이런 일,
저런 일,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게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계기입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을 표현한 주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서 내 생애에 참으로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오게 하는 바로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그 해에 이사야는 주님을 뵈었습니다. I saw the Lord. 내가 주님을 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사야가 뵌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저 안절부절해서 여기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주님이었습니까? 예? 아니면은 어떤 일로 몹시 노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뵀습니다. 그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봤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여기에 주님, 여기서 보면은 높이라는 말이 나오죠. high 또는 height. 이것은 하나님의 시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다보시는 그 시야를 높은 곳에서 높여서 온 세계를 모든 사람을 다 바라다보시는 하나님의 관, perspective, 그 관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높이, 그리고 뭐냐면은 그 보좌가 들린 보좌라, 이 들린다라는 말, exalted throne, 높이 들려 올려진 그런 보좌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 God's authority, 하나님의 그 권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절대적인 권위로 주권적인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다보신 겁니다. 바라다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그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그 사실을 여기에 이 이사야는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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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보십시오. 거기에 천사들이 지금 서로 화답하고 외치고 큰 소리로 cried out to one another. 여기에 서로 간의 이야기인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창음하고 있습니다. 창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장엄한 광경을 본 것입니다. 위험하신 하나님을 뵌 것이었습니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을 뵌 것입니다. 우시야 왕 죽은 해에 오히려 그 삶에 엄청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계기가 되는데 바로 이것은 새로운 이상, 비전,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이런 때 우시야 왕이 죽던 때 그런 때
어떻게 되면은 자기가 의지하고 바랐던 것이 이제는 상실되었다라고 여겨질 바로 그때 여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뵈었는데 그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는데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방금 그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속성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사실을 보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장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새끼나 영광에 절대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성막의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뵀을 때 그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여기에 천사들이 창화하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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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을 뵀을 때 내가 망하게 됐다. 내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여기에 그 거룩하신 그분 앞에 자기의 얼마나 추한 죄인된 모습을 보게 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죄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부정한 입술, 여기에서 나오는 바로 그런 자신의 모습을 여기에 보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 되었는가는 사실을 보게 되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인된 인간의 모습 속에 하나를 지적한 게 있는데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밖에 있는 것이 입으로 해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것 때문에 오히려 입 밖으로 나오면서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오늘날 입을 벌렸다 하면은 저주와 악독이 여기에 들려옵니다. 옛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됨됨은 별 차이가 아니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그게 어디서 나와요? 속에서 나와요. 그 사람 됨됨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로서 보여준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도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됐음
죄된 모습을 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전에 이런 스스로 속이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평균 내봐 청년 때 나만한 사람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평균보다는 나는 나은 사람이다. 그래도 어떤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려고 한 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나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스스로 속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때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베스킨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이 지나갈 때 동력에서 해가 떠올라옵니다. 해가 떠올라와 여기에 빛이 비쳐서 그 동창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깨끗하게 보였던 방 안에 먼지가 꽉 차 있는 것을 여기에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저는 복음을 들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의 햇빛이 제 마음속에 비춰오게 될 때 여기저기에 움츠리고 앉아있는 저의 죄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죄된 나였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에 열거된 그 사실들을 그 말씀과 함께 내가 이런 추한 죄인이었구나, 망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그럴 때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이제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고 죄 사함 받고 의롭다고 하고 새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해서 새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일이 옛날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집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 그 마을에 일어났던 불로 집을 잃고 나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뵙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욥이 한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욥기 42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니, 보세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책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예. 그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가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욥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가 한탄합니다. 슬퍼합니다. 티끌과 재 같은 가운데서, 그때는 회개의 상징입니다. 회개하나이다. 더 달라졌습니다. 욥이요. 그래서 다 잃었던 거 배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해서 엄청난 그 축복이 있게 되고 고기를 잡게 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가 얼마나 여기에 죄인 된가를 깨닫고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반모섬에서 그는 이상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비전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계시록 1장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님을 봤어요. 주님을 보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도다. 거꾸로지는 주님의 그 거룩하신 주님, 진정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거꾸러집니다. 여기에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내가 주인 됐다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원리를 쫓아 살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사는 걸로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회개가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또 하나 이 회개가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이 보니까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수랍 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성소에서 쉬운 자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천사입니다. 수랍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향단에 있는데 여러분이 구약을 이해하시면은 잘 아시죠? 그 향단에 불은 꺼지질 않아요. 항상 기도를 상징하는데 거기에서 화저로 이 burning coal 지금 타고 있는 숯을 가지고 손에 가지고 이사야에게로 날아와서 그 입에 대서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이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너를 정결케 했다. 근데 정결케 하는 게 이게 입이 문제거든요. 입을 정결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입을 정결케 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얼마나 경박하게 말을 막 해댑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거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도 자격이 없다라는 핑계를 수없이 대지 않았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목사의 복음 전하는 일로 부르실 때 숱하게 핑계를 댔습니다. 이런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체적으로는 이제 튼튼하지 못하다. 나에게는 이 기질이 있어서 내가 주님 섬기는 일에 쓰이기가 어려워요. 나는 대중 앞에서 말을 잘 못해서 안 돼요. 내가 부양할 가족이 많고 또 그 많은 교육을 어떻게 받지도 못했고 그래서 안 돼요. 나는 과거가 있어 안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과가 있다거나 낙태한 경험이 있다거나 부도덕을 행하는 도덕적인 어떤 부정이 있었다거나 약물을 취한 적이 있다거나 가정이 파탄된 경험 등등 이건 한 예를 봅니다.
그런 과거에 때문에 핑계를 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든 문제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나오시면은 그분이 다스리고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오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 죄를 져도 좋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8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주님께서 그때 이사야를 불렀어요.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자, 이제 여기 일이 있는데 내 소명이 있다. 여기에 내가 맡길 일이 있다. 그런데 누구를 보내야 할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느냐? 이러한 부름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이사야는 주님을 보았고 오히려 그 자신에게 실망을 가져다 주는 그 사건이 전개가 돼서 주님을 보았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때에 여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Then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는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회개가 있고 그 삶이 전적으로 새로워지면서 여기에 쓰라비핀 숯을 그 입에 됨으로 사모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영어로 available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available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유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유용할 때 쓰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가 말씀하셔서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쓰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구속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찬송가 중에 천사들도 흠모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에 아시아계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마게도니아 환상을 봅니다. 예. 사도행전 16장 9절에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자, 이 마게도니아를 건너와서 제발 우리 좀 도와주시오. Help us.
이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고 여기에 베르야에 또 그 교회가 생기고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까지 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사야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히아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서 send me, 저를 보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 부르심, 이 말씀 때문에 낯설고 다른 문화권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이고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이 오늘 여기에 김조동 선교사님 4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선교의 한 장을 이루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쓰이는 사람이 되려고 하려면은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쓰십시오. 저도 소명 받았을 때 하나님, 저는 형편없는데 저를 추하여서 깨뜨리고 쪼개서 빚어서 만들어서 쓰십시오. 하나님에 의하여서 쓰이기 원하는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야, 하나님께서 박수 짝짝 치면서 야, 참 놀랍다. 너 엄청난 축복을 너에게 해줄 것이고 아, 네가 영광스럽게 되리라 그러셨나요? 참 묘합니다. 여기에 9절에서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 자, 내가 여기 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보내서 맡겨서 할 일을, 그 삶을 사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라요. 뭐라고 하느냐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예, 여기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가서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들이 이러는 거예요. 이 백성의 마음으로는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걸 이제 종합해서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자, 내가 불러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할 때 쉬운 일인가? 그들이 치고 팍 듣고 와서 여기에 말씀 전해준다, 박수로 맞이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되지. 그러니까 여기에 그 이사야가 언제까지 그러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언제까지겠습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불러서 이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세요 해서 주의 그 일을 주님이 보내서 하라는 일을 할 때 이게 보다도 지상명령과 연결을 시키면은 선교요. 그리고 각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성도 여기에 사역자 하려고 저희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사역의 어떤 풍성한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성공지향적인, 그래서 빚더미에 앉으면서 예배당만 크게 짓고, 여러분, 저희는 30몇 년 전에 78년에 헌당한 예배당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저희 교회는 40억을 보내서 여기에 선교, 구제, 도와주고 학교하는 일에 40억을 저희들 보냈습니다. 저희 교회는 남은 돈은 없지만 빚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역에 있어서 반드시 복종의 성공적인 이런 것만 있으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중국의 란초에 가서 소수민족 대학에서 한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분이 선교사가 돼서 언어학 박사 과정을 하면서 그게 한 부족이 자기 말은 있는데 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언어학 박사 하면서 그들의 글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해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일에 애쓰는 두 부부를 만났어요. 그들을 보내는 그들에게서 너무 결실이 없고 열매가 없지 않느냐 걱정하는 염려를 듣고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 선교사는 그리고 하는 섭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에게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기에 있는 그 자체가 성경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끝으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런 부름을 받고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러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니에요. 저 사람 보내세요.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저는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기는 있지만은 그 일은 저 사람이 보내세요. 예. 미국의 강의 설교로 베스트셀러 그분 책이 되는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믿는 분들의 법은 그 설교하는 영향력은 이분 책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었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이분이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 매주 4년 동안 이분 설교를 영어로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 책은 출판된 건 제가 일체 다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다 보았다는 거 아니에요. 많이 봤어요. 예, 그러나 전부에서 필요할 때 다시 보는데 그 이야기 중에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1957년 비 오는 밤에 그레이함 버스, 미국의 그레이함들 하면 개 종류지요. 그런데 큰 버스를 2층으로 되어 있는 게 그레이함 버스입니다. 이 그레이함 버스를 타고 가면서 책 한 권을 그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기까지는 그는 나는 아니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미국의 성공적인 젊은 사업가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미의 인디아나 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경비행기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들의 유인에 속아서 강에 내렸는데 무참하게 이 5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강물에 떠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짐 엘리엇, 네이트 세인트, 피트 프레밍, 애덤 맥클러리, 라저 연레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보가 이 슬픈 소식이 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신문들의 기사들은 이렇게 났습니다. 그 무슨 짓이야? 그 헛된 짓 아니야? 비참한 손실이야. 비극적인 손실이야. 그 성공적인 젊은 사업가들이 그렇게 개죽음 하듯이 죽느냐, 이런 비판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들이 달랐습니다. 그 부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그 부락을 찾아갑니다. 그 과정은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카 부족이 복음화돼요. 5사람의 꿈이 실현이 됐어요. 그들을 죽인 추장이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헛되지 아니한 것은 그들 때문에 수인들 목사님이 그 사건에 그 책을 읽고 내가 아니라고 하던 분이 선교에 대하여서 완전히 회전하고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교한 짐 엘리엇이 남긴 말 제가 여러 번 인용했죠.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가로되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고 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비전이었습니다. 그게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여러분도 모르고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런 때 바로 그 일이 주님을 보는, 주님의 그 어떤 주님인가 주님을 보는 계기가 된다면 내 삶의 엄청난 풍성한 영적인 축복으로 변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가운데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드리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주님에 의하여서 쓰이기를 원하시는 분,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면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손을 받습니다. 귀한 하나님 말씀 받으신 것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교회는 오셨지만은 교회 오셨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죠. 예수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죠.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목사님, 내가 아직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에 어떤 일을 당하고 또 어떤 경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라고 순복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하여 이사야가 50년이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쓰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데 쓰였던 것처럼 아버지,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일에 쓰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